여러분, 오늘 말씀은 꿈꾸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 꿈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잠잘 때 꿈꾸죠? 목사님도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들이 막 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갔거든요. 막 도망가다가 제가 길에 넘어져 가지고 쓰러지니까 개들이 막 저한테 달라붙었어요.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리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앞에 수아가 있는 거야. 수아가 아빠 심심해 놀아줘 하고 저를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게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 내일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꿈꿔야지 해도 내일 꿈을 꿀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꿈을 꾸면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꾼대요. 그 소리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꿈이라도 하늘을 좀 날고 싶어요. 막 나르면서 막 그러고 싶은데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꿈은 이 꿈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관점인데 꿈은 이 뇌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즉, 낮 동안에 쌓였던 어떤 정보나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또한 꿈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억눌린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감정, 그 다음에 갈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꿈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는 꿈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꿈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학적으로 보면 꿈은 그런 건데, 그러면 성경은 꿈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들로서 11명의 형제를 가진 막내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막내 동생인 요셉이 꿈을 꾸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 하면 농사를 하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단을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이, 요셉의 단이 딱 서더니 그 주위를 둘러싸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싸고는 요셉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 꿈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이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꿈 이야기를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셉은 큰 사람이 되고 자기들은 낮은 사람이 돼가지고 요셉에게 절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요셉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일래? 땅을 파서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를 팠어요. 실제로 구덩이를 파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장자인 르우벤이 제발 그러지 말자라고 했는데 형제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구덩이에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너무했나 싶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상인에게 그냥 로에로 팔자, 이래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꿈이잖아요, 꿈. 그 꿈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또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까? 요셉도 보면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꿈을 얼마나 많이 꿨겠어요. 여러분도 꿈 많이 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왜 이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했던 걸까요? 그건 요셉이 생각할 때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요셉이 생각할 때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이라는 건 단순히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요, 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 꿈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꿈이요, 다 성취가 돼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제들이 둘러싸서 실제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성취해 갔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건 꾸는 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그 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발견해야 된다는 의미죠.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어떤 때는 꿈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룹니까? 꿈꾸는 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보더라도요, 꿈을 꾸는 자가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 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당시에는 길이 없었어. 근데 그걸 만든다고 하니 어리석다고 했는데 헨리 포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발하여 자동차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이 사람이 지금 세계 1위 부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면 자기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사는 거예요. 저기 우주에 있는 화성, 거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이루려면요, 먼저 우주선을 개발해야 돼요. 또한 그곳에 살려면 원료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흔한 원료가 뭐냐? 전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 자동차 만들었죠.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설을 만들었죠. 그리고 화성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인공지능이 필요하잖아요. 자율주행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꿈 하나 꾼 것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즉 꿈을 발견하고 꿈꾸는 대로 가니까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꿈이 뭐죠? 이러면 보통 여러분이 직업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의사가 될래요. 나는 선생님이 될래요. 나는 소방관이 될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시는 비전과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요, 희한한 건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으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초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이 비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먼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거든요. 즉 죽을 위기를 당하고 상인에게 팔려가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부모님도 못 보고 돈에 팔려서 노예로 팔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나가 어디로 갔냐면 보디발 집에 있는 가정총무로 들어갔어요. 가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는가 봐요. 아마 저처럼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셉 나랑 사랑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남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저 요셉이 나를 해하려 했다. 누명을 씌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감옥에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무고죄가요 사실 가장 큰 죄거든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의 아내를 한 게 아닌데 그랬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괜히 그 꿈 꾸어가지고 내가 괜히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구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갇히고, 야, 내 인생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로구나 라면서 그런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실이 없어요. 요셉이 만약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내 인생이 왜 그러냐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지금의 같은 요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왔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느냐? 그 고초를 당하고 있는 감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갇혀서 자유가 없는 그 속에서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랬더니 이 간원들이 너무 이걸 좋게 여겨가지고 2년 후에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게 되는데 그 바로의 꿈마저도 해석해주게 되어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꿈을 이루려면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운동선수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라고 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듯한 노력을 해야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라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 그러면 그 꿈은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을 왜 줄까요? 그냥 바로 이루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고난을 줄까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단단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요셉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만약 바로 애굽의 총리로 가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감옥 없이 바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또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생의 굴곡을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감옥까지 가는 고초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체력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체력과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와요. 꽃길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억울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할 수 있어요. 그때라도 우리의 자세는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은 청년 때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하면서 청년 회장도 하고 거침없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 일을 떠나가다가 그리고는 코로나가 오면서 아예 발길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 요즘 신앙생활 안 하느냐라고 하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야. 당장의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 비전을 쳐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원망으로 받지 말고 불평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통해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대가 속에서도 영적 메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가 꿈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즉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에게 준 꿈이 뭐였죠? 형제들이 절을 하는 거였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꿈이 어떻게 되었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흉년과 7년 기근이 오거든요. 그때 이 기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꿈의 해석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은요 처음 꿈을 꿀 때 내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릴 거다라고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절하겠구나. 그 정도만 알았던 거예요. 즉 요셉이 생각하는 꿈의 해석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의 해석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요셉에게 주신 꿈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큰 틀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부리다가 와라 그렇게 해서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것을 위해서 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 너에게 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꿈을 왜 주십니까? 왜 비전을 주십니까? 남을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의 최종적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을 향해 지향하고 가고 있는가? 그거예요. 만약 내 꿈이 단순히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누리겠다, 그건 하나님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겠다, 그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